고등학교 때에 같이 공부했던 1년 선배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딜 갔냐? 공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공군사관학교. 그래서 청년부 탁 뜨니까 그 형님이 주일 올 때마다 뭘이 뭐냐? 제복을 입고 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나보다 조금 큰데 얼마나 사람이 야무져가지고 폼이 이게 탁 잡혔는데 진짜 딱 군인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래요. 나는 커서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다. 이게 공군상관학교 들어간다 다 이렇게 비행기 모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분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모는 전투기 조종사가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한 전투기를 몰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는다 그러고 그 이 한 사람을 아주 여러분 그 비행기가 몇백억 몇천억 하거든요. 그 비행기를 몰기 위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최소 10억에서 100억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을 그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세월 동안 비용을 들여가지고 나라 보배 같은 조종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죠. 나라 몸이에요, 나라 몸. 그러니까 잘해요. 그래서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몰라요. 그 훈련할 때에 굉장히 교관들이 그 조종사 되신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조종관에 딱 앉았을 때에 그런 얘기,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철저히 보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기판. 아주 최신식 그 비행기이기 때문에 뭐 고도나 또 뭐 날씨나 아니면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였을 때에 어디 있는지 이 계기판 조종관에 다 보이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서 위기 상황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이 계기판을 보고 어느 상황 속에서 무슨 단추를 눌러야 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 수없이 많이 훈련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든든히 이렇게 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위기가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가 뭘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죠? 아멘? 근데 제 눈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제 눈에 보여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생의 여러 문제를 나올 때에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스스로 알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잡는지,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험 받은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됐냐, 보게 되냐? 11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가는데 그거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손 아프게 왜 그럴까?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나에게 어떤 말씀이 알면은 쓰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써내려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은 평생 쓰는 사람이에요. 평생 쓰는, 그래서 서기관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서기 있잖아요. 서기 쓰는 거.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 갈아입고 정결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래.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절에서 여호와가 5번 나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목욕하고 1절 써요?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 쓰다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아마 목욕하고 쓰라고 하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귀찮게 뭐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처럼,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그러죠. 또 야훼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이름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이 자음 하나, 아니 모음 하나가 점 하나, 점 2개, 점 3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책들이 발견됐을 때에 이 점 하나, 점 2개, 점 3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존으로 내려오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후대 세워 사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냥 불신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위대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함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 알고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어떤 분 여호바 뭐 다양해요. 근데 학자들이 딱 보니까 그래도 여호와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년 하는 목사님 올해 또 성경 손 아프게, 손 아프신 분 안 써도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만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데 이 성경을 쓰면서 내 마음판에 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써내려가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눈 감지 마시고 눈 좀 뜨세요. 여기 있으면 누구 자고 그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저 좀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 받으셨죠? 그죠? 중고등부 설교 들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탄이 시험 받았어요. 공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공적인 사역이거든요. 공생이.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을 할 때에 시험 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 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이 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 시험 안 와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짐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잘할 때 사탄이 반드시 시험해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이 광야는 뭐예요?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무엇인가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가장 절실한 곳이 광야라고요,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요,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신앙생활 못할 때, 그럴 때 시험 안 와요. 그런 사람은 사단이요, 자기 동생이라 생각한다고요.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건드려. 그런 사람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려고 하고, 뭔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에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에 지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했죠. 세 가지 시험. 무슨 시험이죠? 한번 봅시다. 3절. 3절 한번 띄워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6절. 6절. 그 다음에 이제 9절이니까 9절 준비하세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 받아줄 테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3절과 6절과 9절을 한번 보시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교사도 알 텐데 가만히 있어 보시고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예? 되게 알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이게 뭘까요?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지. 내 얼굴에 답이 써있지 않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그 다음 뭐죠? 만일.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9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만일. 됐습니다. 공통점이 만일.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만일이 뭐예요? 만약. 이 영어로는 if라고 해서 가정법. 그러니까 가정법이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그죠? 현실하고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가정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보고 너 나한테 절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은 저 2단으로 가야 돼요. 그 2단과 2단이 아닌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사탄이 왜 당연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시험할 때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너 아들 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너 만들 수 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 뛰어내려 천사가 너 받들어 줄 거잖아. 너 부딪히지 않을 거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세 번째, 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귀영화가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 전하면 내가 너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생각하거나 아닌 것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예수님 있는 그대로를 유혹해버려요. 더 깊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죠? 왜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든다고 그래서 누가 뭐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어요. 아니, 예를 들어 뛰어내려도 누가 뭐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뛰어내렸다.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 사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공중권세, 그거 좀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 전도할 때에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권력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사단의 시험이 예수 못 믿기만 몽둥이 잡고 나는 게 너 예수 믿 죽이,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중에 누군가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당연하게 말한 거예요. 당연하게.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예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 달리 바꾸면 그런 거예요. 제 상황에서 맞춰볼게요. 너 아빠잖아. 너 가장이잖아. 너 담임 목사잖아. 너 뭐잖아. 너 그런 능력 되잖아. 그런 힘이 있잖아. 너 그런 마음이 있잖아. 너 그렇든 할 수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회사를 운영하신 분 있어요? 너 사장이잖아.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이해되세요? 너 그런 위치 있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려운 말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들 괜찮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너 그런 능력 있고 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고 너 담임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너 성교회 임원이잖아. 너 구역장이잖아. 지역장이잖아. 이해되세요? 너 회장이잖아. 너 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직장에서 직급이 있거나 직장에서 사장이면 왜 못해요? 그 역할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왜 못해요? 장로님들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에서 영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지금 사단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하려고 하니까 그런 능력 받았잖아요. 그런 능력까지 내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너 할 수 있잖아.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을 공생애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건데, 너 이거 하면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붙이게, 너 그거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너 그거 열심히 해. 그리고 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껏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되신 분은 이해됐고, 모르신 분은 여전히 모를 수도 있어요. 사단의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사단의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단이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변했는지를 알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능력과 경험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리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요. 근데 대부분 자기 경험으로 해요. 자기 경험 앞세운다고요. 자기 지식 앞세운다고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그 첫 번째 4절. 예수님이 첫 번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여러분, 성경 4절 보면은 사람이에서 사자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써 있죠. 성경 보세요. 그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죠? 예. 성경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요. 성경 안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꼭 성경 갖고 다니세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6절. 아니 6절이 아니라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어떤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6. 오늘 주권사님만 은혜 받네요.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아까는 몇 절이었죠? 신명기 8장 3절. 세 번째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가 어디 있죠? 본문이? 신명기 6장 13절.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부탁드리면 꼭 성경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 때 성경 있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갖고 다니세요. 자기 성경 있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경 갖고 다니세요. 편하게 그냥 저기 있는 거 같지 말고. 여러분 자꾸 저거 있으면 제가 제 목양실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편리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작은 성경에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가방을 놓고 다니든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편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자막도 없어요. 왜요? 자막이 다 오니까 성경 안 갖고 다닌다고 점점 더 교회가 자막을 없애버려요. 성경 다 들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신명기 8장 3절과 신명기 6장 16절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8장 말씀. 그러면 사단은 왜 예수님 넘어뜨릴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에 너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손목과 이마에 붙이며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전략은요, 예수님 공생애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핍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일 너 마음대로 해. 너 형편 따라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지금 사단이 예수님 그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들었을까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떡 만들면 배고픈 사람 많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이 능력을 사용하고 내 뜻대로 이 능력을 사용하고 내 힘으로 이걸 사용하면 나중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이 자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알았다고요. 내 중심에는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위치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 철저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기 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생각해, 수많은 사람들이 딱 있는데 예수님 딱 내려가면 시편 91편, 사단이 시편 91편 은혜로운 말씀으로, 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그 시편 91편 말씀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인용을 해버려요. 하나님 너 철저하게 돌보실 거야.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 싹 받들어 사람들 너 보고 와 할 거야. 그러면 너 더 많은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뛰어내렸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된다고 착각해서 우리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많이 예수 믿을 거라 착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랬다고.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 본인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부귀영화 다 줄게. 여러분,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아니,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가 파워잖아요. 힘도 있고 얼마나, 그럼 효과적으로 하나님 사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부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남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부귀영화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드리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산도 많고 물질도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산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많이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회처럼 능력 있고 세상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들 좀 이렇게 힘을 좀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산이 차고 넘친다면 목회자인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교회 모든 행사는 돈으로 다 생각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도와 말씀이 없을 겁니다. 목회자인 자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전락할 겁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목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제가 교회를 섬길 겁니다. 그럼 바르지 못하겠죠. 지금 그 문제라고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해요. 그런 능력과 힘이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너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뭐든지 신앙은 자기 멋대로가 되고 자기 능력대로 되고 자기 힘대로 돼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는 사단이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이라든지 하나님은 섬김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정의롭다 하면서도 본인은 정의롭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 없다 하면서 본인은 사랑이 없고, 본인은 교회가 헌신해야 되면서 본인은 헌신 없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합리화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요. 그런 목회자,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들은 모여서 무슨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딱 계산한다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구역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힘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서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도 안 해버려요.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진짜 사단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 공생이 하는 거 잘해. 그래, 열심히 해. 그래, 너 맘대로 하고 결국에는 너 십자가 지지 마.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은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고통스럽게 사역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 그 능력 가지고 알아서 해. 무슨 너가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 못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 못 하잖아요. 세상 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점점 더 사단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지 않고 인류를 더 능력으로 구원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 없이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잘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작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이 없어지고 자꾸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넓은 길로 나가면 그게 무슨 신앙의 길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다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내 중심을 하는가? 그게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하지만 너 중심으로 하라 그래요. 하나님 능력 없이 너 맘대로, 너 형편대로.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서 절대로 사단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목회자가 성경을 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금요일 때 그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써내요. 마음속에 새겨서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의지와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시험 받으셨어요? 저는 주님이 왜 시험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시험을 많이 받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또 넘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어졌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니까 넘어진 자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힘이 내서 이겨나가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거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서 하실 겁니다. 평생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두시고 그대로 겸손하게 말씀 따라 살아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